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가 왔을 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고넬료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의 감격을 가지고 고넬료에게 말하는데 29절 보니까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고넬료가 부른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내가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여러분, 이방인의 집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집을 들어가면 이제는 큰일 난 거예요. 이제는 혹독한 비난과 그 모욕과 그 비방이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미칠 것을 그가 너무나도 잘 알죠. 어떠한 시련이 그에게 다가올지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그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엄청난 이제 시련이 다가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목회자입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목양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뭐 중요하다고 말은 해왔죠. 그런데 실제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것을 얼마나 잘 알았을까요? 사람들과 화평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하고 이 관계를 잘 다지고 그 화평을 구하면서 그것을 따르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그가 성경에도 기록을 해놨어요.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리라. 그런데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그 사람들과의 그 화평을 구하다가 사람들의 말과 그 행동에는 참 예민하고 민감하게 행동을 하는데 자칫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는 마음이 둔감하고 하나님께는 내가 전적으로 사람에게 그렇게 하듯이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면 사람들과의 화평이 저절로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를 욕할 줄 알았어요. 혹독한 그런 비난이 자신에게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상 이 집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사람들과의 관계만 중요하게 여기고 그 화평만 먼저 생각했더라면 고넬료의 이 부름을 분명히 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렸던 것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그가 대낮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떼약볕이 내려쬐는 낮 12시에 밥도 먹질 아니하고 지붕 위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에 만족한 대로 내가 살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듣기 좋아하는 것만 듣고 따라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 몸 편한 대로만 살지 않도록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서 있게 도와주시고, 사람들 말 듣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내려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기를 꺾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알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해도 모자랄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연약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비난받을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더 큰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그가 소망하면서 그가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그 말을 했을 때는 참 비장한 각오와 이 소망을 바라보는 그 비전의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묻는 것이에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이제는 알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정결케 해 주심을,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잘 알았어요. 그런데 바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인인 고넬료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이 사역을 감당하고 그에게 주신 은혜를 알아야 우리 안에 있는 감사가 더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 이방인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욥바에 있었던 자신을 부르게 하시고 사람을 보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는가?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 집에 오니까요, 많은 그 고넬료의 친척들과 이 친구들이 앉아 있는데, 고넬료만 하더라도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가장 세계 최강 국가의 군대 100명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백부장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로마라는 나라를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면서 온 나라 사람들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진노의 포도주를 그렇게 붓도록 만드는 음료라고 불렀어요. 그런 로마, 이 고넬료나 친척들이나 이 군사들이나 로마의 그 통치 아래에서 그 황제를 언젠간 숭배하고 황제를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그 어둠의 시대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 절하였던 그 문화에 깊이 젖어들었던 그런 시대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지금 앉아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고넬료의 종들이 있었잖아요. 종들은 또 달라요. 로마는 많은 그런 나라와 민족과 숱한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전쟁에서 대부분 이겼는데, 이기면 그 패전 국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거나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 종이나 노예로 끌고 온 것이에요. 그게 종이 된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딘가부터 끌려와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이에요, 종들이. 거기다가 욥바에서 6명의 형제들이 함께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베드로 따라서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출생제가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신분이 다른 이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니라. 그런 것이에요. 이 집안에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자신조차도 이 가이사랴에 내가 이 집에 들어올지 전혀 예상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거를 너무나도 듣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 파도치듯 밀려와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가 딱 만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궁금해합니다. 어저께 추수감사절이었잖아요. 근데 어떤 한 성도님이 그날에 뭐 하시느냐 그래서 별 약속이 없습니다. 한 2주 전에 그렇게 물어오셔서 그러면 이제 우리 가족 중에 어떤 그 추수감사절 만찬을 그렇게 같이 갔는데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 집이 요발인다에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정말 성대한 그 추수감사절 그 만찬을 함께 누렸습니다. 얼굴도 몰랐던 분이에요. 이름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저의 인생을 걷다가 그분들은 그분들의 인생을 살다가 어느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섬긴다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모여서 그렇게 이 감사의 절기에 기쁨의 만찬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 매일같이 이 베드로의 감격을 경험해요. 제가 2년 반 전만 하더라도 무슨 뭐 라밀라다 뭐 이런 걸 알았겠습니까? 요발인다 이런 걸 알았겠어요? 라하브라에 무슨 교회가 있는 줄 알았겠어요? 그런 교회에서 매일마다 제가 설교를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역사하심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만져주심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더 폭발하냐면 하나님께서 38년 전에 세우신 이 교회로 하여금 기독해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교회가 제가 4살 때 세워졌잖아요. 저는 몰랐어요.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교회의 길이고 저는 저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내게 주신 은혜와 교회에 주신 은혜가 탁 하고 만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우리가 내게 주신 은혜, 이 하늘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의 파도로 다가오는가를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거룩한 주님의 성으로 지어져 가는 거룩한 하나된 백성들인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이 사명을 감당하며 확신을 가지고 더 큰 감사로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베드로가 왜 그렇게 궁금해했는가? 어찌하여 나를 불렀느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신 안에 그 연약함이 있거든요. 자신 안에 부족함이 있어요. 그것을 듣는 순간 자기가 깨뜨려지는 은혜를 또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가 다 알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순간이지만 오히려 제가 말씀을 받고 부끄러워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왜인고 하니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을 때 그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먹으라 하시는데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 고넬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런데 그가 이유를 묻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이 환상이 끝나자마자 종과 부하를 보내는 것이에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니, 베드로는 교회에서 최고 높은 기중사도입니다. 가장 존경받고 가장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인데,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지금 씨름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방인인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 받자마자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본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얘기 왜 했습니까?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였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승리를 주셨어요. 근데 진짜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었잖아요. 전쟁이 끝나면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이게 전쟁이에요, 여러분. 진짜 전쟁은 그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눈으로 보고 양과 소들 중에서 좋아 보이는 것은, 기름져 보이는 것은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양과 소를 자기가 판단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짐승을 판단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판단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판단한 것입니다. 그가 어떤 것은 진멸하고 어떤 것은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부분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완전한 불순종인 것이에요. 본인이 판단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순종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사울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그가 비통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순종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순종을 하는데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순종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은 순종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그런 부분적인 순종이 있을 때가 있어요. 대사도인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럴 수 없나이다. 왜냐하면 그가 무엇인가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먹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설프게 알면 참 어렵습니다. 자기가 알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안다고 하나님과 실갱이 하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안다고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베드로후서 제일 마지막에 그가 정말 죽기 직전에, 순교 당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의 미성숙함을 고백한 것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라. 자기가 대사도라고, 한 번 설교했을 때 5,000명 변화된다고 다 아는 양,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실갱이하고 하나님과 변론하고. 그런데 이
이방인인 고넬료를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따지지 않아요. 이해를 구하지 않아요. 왜 부르라 하는지 그것도 묻지도 않아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순종하려고 기도한 것입니다. 십자가 지려고 기도한 것이. 그래도 부족함이 많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금요기도회를 참여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혼자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10장 2절을 볼까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누구요? 고넬료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만 항상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참 세상이 다 썩은 것처럼 보여져. 너무 마음이 뜨거운 나머지. 그리고 무슨 어떤 교계 소식을 듣고 어떤 무슨 뉴스를 접하고 어떤 그런 기독교의 일들이 있다. 그걸 접하면 참 한국교회 목사님들 다 썩은 것 같아요. 한국교회는 다 부패한 것 같이 보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랬어요. 옛날 성경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나의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했어요. 하나님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7,000명을 남기리니 그렇게 얘기해요.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심히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다, 어떤 성도들이 기도를 한다,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참 크게 역사해 주셨다, 우리가 이 소식을 들으면 참으로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고넬료가 이 얘기를 했을 때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넬료가 정확하게 그 날짜와 시간을 기억하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를 드리지만 그가 너무나도 특별한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누군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을 별로 대수롭게 여기질 않아요. 오히려 무시하듯이 그것을 낮추어서 비판하고 또 흠을 잡는데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 간증을 하면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면서 예배는 왜 안 나와? 이렇게.
아니 세상 은혜는 다 받은 것처럼 간증하면서 왜 일할 때는 코빼기도 안 비춰 이렇게.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 그 사람에게 내리신 그 역사가 전혀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 그러면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인 것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 베다니에 계실 때 마리아가 나와서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었던,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헌신. 그 순간에 참 성경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제자들이 일제히 분노를 일으켰다는 것이에요. 아니 어찌 이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 굉장히 비싼 이 향유, 순전한 나도 옥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로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어찌하여서 이 옥합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고서 의로운 척하면서 그렇게 그 여인을 꾸짖은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너무나도 재밌어요.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그랬어요. 성경이 그냥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맡은 자인데 거기에서 넣는 것을 가져가려 함이러라. 그걸 팔아서 300데나리온 그렇게 헌금하면 그것을 가져가려고 그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기사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은 30을 그렇게 취하는 그 장면이 바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진짜 도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까? 몰라요. 예수님의 사랑을 압니까?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헌신을 알 길이 없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헌신을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헌신하는 것이 전혀 감사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전혀 기쁘지가 않는 것이에요. 도전을 받기는커녕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매도하고 무시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그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판 것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헌신을, 그 사람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마리아의 헌신 누가 압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얼마나 이 헌신을 기쁘게 여기셨는가, 얼마나 이 헌신을 귀하게 주님이 여기시고 그것을 기억하셨는가.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복음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헌신의 마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이렇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씨가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되고 그것이 향유를 붓는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복음에 속한 이야기예요. 그 여인의 눈물과 그 여인의 그 수고와 헌신과 그 여인의 그 모든 주님을 향한 행위들이 다 복음 안에 들어가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도전을 받고 감사하고, 아, 내가 저렇게 주님께 다
나의 삶을 전제와 같이 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참 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 헌신을 사람들은 기억 못해요.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외로운 중에 기도했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반드시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없는 중에 돌보고 구제했던 그것도 하나님이 반드시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드린 기도요, 하나님께 드린 구제의 헌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씨앗이 되어서 이루어진 거룩한 열매이기 때문에 주님이 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6장 10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있는 것을 없다고 말씀하시고 없는 것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와 성도를 섬겼던 것과 과거에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어떨 때는 섬기면서 욕먹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떨 때는 참 외롭고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아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쉴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할 수 있겠습니까? 수고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주의 사랑을 알므로써 심으로 주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고 수고한 자들은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그들의 행한 일이 반드시 따라온다. 행한 일이 따름이라.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복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여겨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죽도록 충성하라.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의 모든 진액을 다 짜서 주님을 위해서 다 부어드리는 것이에요. 그 여인처럼. 그 죽기까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그렇게 충성을 다 하는 것입니다. 내 눈도, 내 손과 발도, 내 모든 그 오장육부가 다 썩어서 없어질 것이 아니요 주님을 위해서 다 쓰여져서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안에서 충성하다가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이 어려운 때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충성한 자들이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다고 다 열매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다 소출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은 이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충성하고 열심히 살아봤자 다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한 수고와 주님을 위한 충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영생의 복락으로 쉼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참 믿음이 있으면 이 수고가, 이 행위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이 말은 주님께서 그것을 머리로 잊지 않으신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10장 4절을 볼까요? 4절 말씀, 좀 강조된 말씀을 좀 더 유심히 살피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상달되다라는 이 말, 여러분, 이것은 제사 때 쓰여지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번제를 드릴 때 사용되는 그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번제는 화제라 그랬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죠. 그때 그 연기가 피어져 올라갈 때 그것을 상달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제사적 용어라는 것이. 기억하신 바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네모시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거든요. 무네모시논, 기억하신 바, 이것은 기념물이라고 하는 제의적 용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2장 2절에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기서 기념물이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을 때 무네모시논, 기억하신 바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일치되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지적으로 기억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들이 기도를 드리고 구제를 행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고 성도들의 예배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곧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리고 주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는 그런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요 제사와 예배로 기억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생활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존재를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한 번 일주일에 1시간 예배를 잠깐 드리는 그것은 예배를 다 드렸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과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해 주셨어. 거룩한 제단 위에 나의 모든 전 존재를, 나의 모든 생활과 나의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것을 하나님이 예배로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내가 세상에게 드려진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짐승에게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 모든 전 존재가 드려질 때만이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표를 받고 자기를 드리지 않고 사실상 그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불의의 병기로서, 그 진노의 도구로서 사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거룩한 산 제물로서 드려진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제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예배로 받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거기에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1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외웠으면 좋겠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시 한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거예요.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이 세상 섬길 때 정말 우리가 분주하게 정신없이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충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새 생명 받은 자로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 구체적인 예 두 가지가 바로 연이어서 나옵니다. 먼저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잖아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사람은 이 어떤 시대가 펼쳐져도 두려워할 틈이 없는 것이에요. 근심하고 낙심할 틈이 없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똑같죠? 하나님이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다고. 13절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 하나님이 이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로서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성도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주고, 양식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양식을 주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그 풍성한 복음의 진리를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그 굶주린 손님들을 잘 대접해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섬기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이 절기를 보내면서 한 가지 도전하고 권면을 드리고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로 깨닫게 하시고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신 그 은혜 참 감사하면서 진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다른 사람에게 주신 그 은혜, 다른 사람으로 섬기게 해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로 하여금 기독해 해주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그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에게도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그에게도 풍성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그 두 인생이 만나고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하게 해주시고 나보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보다 먼저 주님께 열심을 다해 헌신하게 하시고 그렇게 앞서간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것이고 이 교회를 만나게 된 것이고 이렇게 평화롭게 안전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복 안에 우리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를 기뻐하고 누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